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보고 듣고 먹는 사소한 일에까지도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은 보고 듣고 먹는 사소한 일에까지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칼럼이 있었는데 코로나 환란 기로에 선 문명이라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김종철 씨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분은 잘 모르지만은 좋은 칼럼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여러분 잘 아는 대학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연구원에 의하면은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는요, 연간 200종 넘게 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연간 200종 이상 출현하고 그 대부분이 잠정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환란을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관념과 결별하는 것이 진짜 급선무이다.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성장, 또 성장, 또 성장하고 인류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만 하면서 그 인류의 이 성장에 대한 추구, 이 개념, 관념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자연 환경이 무한정하지 않잖아요. 마음껏 파괴하고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인간이 추구해도 여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의 한계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칼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연 환경과도 연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서 했어요. 우리 인간이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다 보면은 자연 환경이 자연히 파괴되고, 그리고 자연 환경에 서식하고 서생해 사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박쥐와의 관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게 서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박쥐를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박쥐 18절 마지막에 박쥐와 이런 말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게 서생하는데 박쥐가 사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거나 박쥐를 인간이 잡아먹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 속에 서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읽었는데 1절부터 2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금지해야 할 애도 방법,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애도하지는 말아라 하는 애도 방법이 나왔고, 이어서 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셔라 이렇게 합니다. 코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셔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적당한, 합당한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식당 부근을 이렇게 지나면 식당에 빨간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왜 빨간 깃발을 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가이드들이 여행 가이드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는 코셔만 취급합니다.
코셔가 뭔데요? 이 코셔는 정한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적당한 음식만을 판다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코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식사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은 콰슈롯이라 캐슈롯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캐슈롯이라 하는데 그것은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읽은 14장을 근거로 준비된 율법을 바로 식사에 관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요, 먹기에 합당한 음식이 있고 먹기에 합당하지 못한 음식이 있다. 그래서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코셔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채소는 모든 채소가 코셔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채소가 코셔라. 이렇게. 어류, 물에서 사는 어류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고기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류는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또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문어, 오징어, 새우, 굴, 미꾸라지, 뱀장어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조류, 하늘 나는 새를 말할 때 가금류, 집에서 키우는 닭이라든가 칠면조라든가 집오리는 코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생조류, 까마귀, 수리, 독수리 이런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류도 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은 코셔예요. 소, 양, 염소, 사슴 다 코셔입니다. 그러나 말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그러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셔가 아니에요. 돼지는 발굽이 갈라지긴 했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코셔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어제 읽으면서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러나면요, 자식에게 건강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을 먹이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한 음식이 무엇일까? 부정한 음식이 무엇일까? 이거 따지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그 마음에 잔잔하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탈고 그리고 비위생적인 것을 물고 오면은 야단을 치면서 그 입에는 달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야.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걸 말자. 마치 오늘 보면 말입니다.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차시하게 당하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어도 된다,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다 살피는 것을 통해서 따뜻하고 세심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정한 음식만 먹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민이란 것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이 먹는다면 그거야 가능하다, 먹으라고 그래라. 그러나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은 너희는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정한 음식만을 먹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부정한 음식들은 이방 종교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증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가증하다.
이것은 이방 종교와 연관이 있다. 어쩌면 이런 음식들은 이방 종교 재단에 바쳐질 그런 우상 제물이거나 그리고 바쳐진 음식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가증하다 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우상, 이방인들이 제단에 올려지는 우상 제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보지도 말고 손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학자들은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그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그 보자기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보자기를 보자마자 그거는 정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니?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한 일에까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한 음식과 영적으로 거룩함과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란 게 무엇인가? 그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은 풍습이라든가 습성에 있어서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먹는 사소한 일에까지도 구별됨이 있어야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N방 사건 사회적으로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성노에 성착취해서 제작을 하고 이것을 유포하고 돈을 거둬들인 사람이 50대 60대 노예한 사람들이 아니라 20대 전후반, 19살, 18살, 21살, 22살, 무슨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또 군대에 가거나 이렇게 이런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들이 이런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거기에 돈 내고 가입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까 무슨 70명 80명인데 다 해봤더니 어른도 물론 적게 있지만은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그런 뉴스는 안 보십니까? 그거 보세요. 이런 야한 동영상을 밤낮 보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겠냐 말이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거룩함.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오늘은 지금 정한 음식 먹는 문제인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보는 거, 우리 귀로 듣는 거,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 이거 정말 사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일까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이런 일에까지 우리가 정결하려고 구분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먹는 사소한 일까지 구별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